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앞에 한 주량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고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지붕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한 자기 왕궁 공사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성전 공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구조물 노스로 된 구조물 특별히 히람이라는 이제 그 기술자가 만든 구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여러분, 이게 그 문제가 사실은요, 처음부터 문제라고 딱 끼어서 이게 알 수 있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요, 작은 차이고, 또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요. 지혜를 받은 그도 별로 분별 안 될 수 있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되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의 기록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전공사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장면으로 이집트 공주와 이제 그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고 하면 이집트라는 이제 큰 나라와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있어서 뭐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또 이제 이 그 솔로몬 그 기록이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이 지방 이제 이 그 장관들이 관장들이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먹이는 일이 지방 관장들이 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또 기록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 역시 성경에서 사실은 이제 왕된 사람이 너무 많이 말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이거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실은요 그 이전에 보면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말들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는 그 앞 시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묻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나서요, 그냥 짧게 한 구절 딱 있는데 성전 공사가 얼마 걸렸습니까? 7년 6개월 걸렸죠. 근데 오늘 왕궁 공사가 얼마 걸렸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약 2배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코멘트를 이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그 왕궁 건축에 사용되어진 재료도요. 전부 백향목 아니면 굉장히 귀하게 다듬은 돌들이어서 여기 이제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마지막 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켠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네. 근데 이제 그 재료들이요. 사실은 이제 성전 안뜰이나 주랑에 놓은 것과 같은 재료들, 어쨌든 귀하고 좋은 것들로 이 이제 자기 궁전을 꾸미는데 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 궁전뿐 아니라 중간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 8절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뒷뜰에 있었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제 자기 궁뿐 아니라 또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한 궁도 또 다시 새로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자기가 통치 기간이 총 20년, 40년이었는데요. 그 중에 첫 20년을 이제 무슨 건축 일을 하고 있고요. 실은 그 이후에도 각 지방에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구현한답시고 온갖 건축물들 짓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제일 초창기에는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이것이 물이 되어지는 노동이 아니라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하는 것이었고요. 물이 되어지는 노동이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갈수록 이것에 드는 비용을 위한 세금과 이것에 드는 부역을 위한 노동이 점점 부과되어지면서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너무 가혹한 세금, 너무 가혹한 부역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표신하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왕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많은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결론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깨닫고 쓴 책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 가지고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 건축한 것에 대한 기록도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요. 해볼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구현하기 힘든 디자인들을 우리 저희 외국에 가면 여러 이제 건축물들을 보면서 저건 진짜 어떻게 만들었지? 저게 현대 지금 이 시대에도 와 보는 순간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공간이 제일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제일 경제적인 건축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일단 구현하기가 힘들고요. 공간 낭비가 엄청 많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는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막 구현할 수 있는 걸 다 현실로 구현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했는데 전도서에 읽어보면 그것이 그의 심령의 기갈을 채우는데 조금도 도움되지 않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있던 거 구현하는 걸 뿐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재능의 크기가 다릅니다. 물질의 크기도 다르고요. 근데 한 가지 거의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요, 우리가 내게 기회 있을 때 분별해서 보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기회를 분별하여서 살지 아니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내 머리, 내 지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내는 데 썼던 모든 비용들,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헛될 뿐 아니라 망하게 하는 이렇게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 붙잡고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안타까운 솔로몬의 이렇게 점점 사실은요 헛수고에 또 스스로를 자해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렇게 전성기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할 때 이미 배태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은요, 이제 성전 구조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들인 놋으로 세워진 구조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1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드롯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네, 솔로몬 왕이 이제 건축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단순한 일도 있었겠지만 예술 작품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그 건축의 총 이제 디렉터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을 가지고 있는 두로 사람 히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술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의 책임자였습니다. 마치 그 앞에 성막을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히람이 책임자였습니다. 자, 그냥 여담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어쨌거나 유대인은 아니고 두로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제 혼혈이었고 아버지 계통은 또 특별히 두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방 계열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 건축에 이렇게 책임자가 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 그 이제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러니까 메이슨은 이제 대장장이 뭐 석공이라는 뜻이고요. 프리는 이제 자유석공 그래가지고 이 건축을 할 때 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이런 일에 이렇게 스카웃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제 제일 뭐랄까 뛰어난 뭐랄까 이 건축은 또 여러 가지 사상을 이제 표방을 하는 것이니까요. 뛰어난 예술가, 뛰어난 사상가 그리고 뛰어난 이렇게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뭐 이런 개념의 단어가 프리메이슨입니다. 근데 이 프리메이슨의 그 창시자로 자기들이 이제 뽑는 사람이 바로 히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람을 기념하는 의식 또 뭐 히람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히람이 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나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살해당한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살해당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전설을 또 이렇게 구현하는 의식이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에 가입 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비교 같은 그런 이제 그 좀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을 마치 무슨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상을 뭐 이렇게 그 뒤집는 음모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냥 크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것처럼 약간 특권층들 약간 모임 뭐 이런 정도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막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이거다 저거다. 그리고 사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경만 알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뭐가 666이냐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777이 되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막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나오는 이 핵심 인물이 히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효신은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창시자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어쨌거나요, 이 사람이 만든 첫 번째 작품, 제일 또 중요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번 좀 이제 쭉 읽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5절, 16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규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녹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고요. 둘레는 12규빗이고요. 근데 기둥 위에 장식을 위해서 기둥 머리 부분을 또 했는데 한쪽 높이가 각각 이제 5규빗이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18규빗에 5규빗을 더하니까 23규빗이 되어집니다. 23규빗. 50cm로 만약에 계산하면 23규빗이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45cm니까 12m 정도 되겠습니다. 둘레는 5.4m 정도 되어지는 것인데요. 12m면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한 층을 3m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3, 4, 12.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둘레가 5.4m라는 것이 이게 한 1.5m 되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5.4m면 세 사람이면 4.5m니까요. 5.4m니까 거의 이제 한 4사람 정도 이렇게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큰 건 줄 아시겠죠. 근데 이게 놋을 다시 말하면 거푸집을 만들어서 부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주물 형식으로 이만한 게 그 높이에 이것 되는 게 저희 교회 포스코 이제 관련 집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다 지금 외국에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이제 실은 12m짜리 그리고 5.4m 둘레의 구조물, 놋주물 구조물이요. 이렇게 지금 현재의 포스코의 기술을 가지고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놋을 부으면서 굳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이제 같이 굳지 않으면 이게 부서지거나 또 너무 크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어겨지거나 이게 그대로 존속하려고 하면 일단 놋 양도 엄청나고 이걸 녹이는 기술도 이게 완전히 녹아야 되고 녹은 것을 붓는 것도 한꺼번에 부어야 되고 이런 게요 만만치 않은 작업이랍니다. 지금 기술로도 와 그건 정말 어려운 건데 이럴 정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엄청난 규모의 녹구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장식으로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17절 잠시만 16절 했죠? 17절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네, 여기 이제 위에 기둥머리에 대한 장식에 대한 부분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둥머리에는요, 그 성류 열매가 200개가 이제 이 기둥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0개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기둥 꼭대기는 그 나리꽃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둥은 무슨 이제 사실 기둥을 떠받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현관 앞쪽에서 사실은 이제 장식물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꼭대기에 있는 성류 열매와 그리고 이 나리꽃 모양의 장식은요, 성도가 꽃처럼 향기로워야 하고 그리고 성류처럼 열매가 풍성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고요.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네, 이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긴, 보아스. 야긴이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란 하나님께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완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성전의 보존도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보존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건축의 제일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셔야 하고요. 하나님 짓지 않은 집은 허사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 하나님의 힘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전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표방이었는데요. 이 표방이 그냥 이름은 그러했지만 이제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많은 것이 자기 것이 섞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를 무너지게 하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 그가 처음 시작한 이 성전 때문에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긴 주지만 솔로몬이란 인물은 참으로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정말 넓은 마음과 듣는 마음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너무 많이 허비한 헛되고 헛된 일에 자기를 자해하는 일에 이렇게 이 낭비한 좀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솔로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 혹은 구원자 흉내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다윗의 자손이시고 완전한 성전이신 그분은 정말로 야긴과 보아스였고요. 그의 있는 그의 사랑의 너비로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시고 또 우리 온 인류를 결국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말씀 따라가는 자 다 구원해내시는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자일진데 우리 인생의 앞에 제일 앞장에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정말 백합화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풍성한 성류와 같은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제한된 시간이 있을진데 또 제한된 재화가 있을진데 제한된 기회가 있을진데 제한된 이것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위하여서 분별하고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헛되고 결국은 해가 되어질 일을 위하여서 허비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 구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솔로몬이 참 귀한 거 많은 거 받았지만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데 탕진하였던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